인사합니다. 감사가 마음을 지켜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밝아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병에 물을 담으면 뭐죠?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꽃을 담으면요? 꿀을 담으면요? 쓰레기 담으면요? 쓰레기. 네. 여러분,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 역시 무엇인가를 담는 이런 병과 같고 통과 같다 그럽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마음은 카르디아인데 그 뜻이 바로 이 자리라는 뜻입니다. 자리라는 말은 그릇이다, 병이다 또는 통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마음에 유익한 것들, 마음에 유익이 되는 것들을 채우면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 될 것이고, 마음에 유해한 것들을 채워버리면 영혼이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인생도 병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마음에 유해한 독서, 이 유해한 독서를 염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염려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뭐가 들어있냐면 온갖 유해한 생각을 하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유해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독소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독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움, 마음 안에 이 마음의 독소가 되는 것은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증오, 원망, 불평, 방탕,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의 독소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마음의 독소에 이런 마음의 독소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자리를 잡아버리면 인생과 영혼은 병들게 되고 일어날 힘도 없고 상황을 극복할 힘도 없고 영혼도 병들고 인생도 행복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역시 마음에 독소가 들어갈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이 된 것입니다. 그가 섬기던 빌립보 교회는 온갖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분열될 조짐이 보였습니다. 모든 환경이 그에게는 악조건이었습니다. 마음에 독소가 들어갈 상황이었습니다. 염려가 들어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독소가 제거되고 있었고, 마음의 독소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고, 감옥이라는 환경에서도 그는 일어날 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단단하게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마음만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는데 바울은 도대체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다. 6절 7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이 마음에 불평하는 사람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셔서 그 마음을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지킨다라는 단어의 뜻이 망을 보다, 감시하다, 경계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 군대에 쓰이는 용어입니다. 군대가 적의 공격을 감시하고 또 적 안에 적이 들어있는 적은 소탕하며 그러면서 그 지역을 지킬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주둔하다는 단어, 지킨다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의 공격을 감시하듯이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주둔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둔시켜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은 예수님의 평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말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이 배에 거대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제자들은 우왕좌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폭풍우 가운데서도 한쪽에서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잠을 청하고 계셨습니다.
전혀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잠이 깨어나고 나서는 오히려 바람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평안인 것입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환경을 이겨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평안인 것이고, 이 평안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이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환경을 영향받지 않아요. 환경을 이겨내요. 그래서 이 평안을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주둔시켜 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킬까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둔시켜 주셔서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을 지킵니다. 어떻게 지켜요? 세 가지를 통해 지켜요. 첫째는 마음 안에 있는 독소를 제거해버립니다. 군대가 하는 일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둘째는요, 마음에 있는 독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에 독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근심, 염려, 불평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주둔시킨 군대처럼. 셋째는 마음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 회복 탄력성을 줍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이걸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한 마을에 적들이 들어와서 마을을 혼란시켜 줍니다. 마을 밖에는 적들이 또 공격해 오려고 주둔하고 있습니다. 마을 안에는 막아낼 무기가 없습니다. 이때 정부군이 이 마을을 도우려고 이 마을 안에 들어와 주둔을 합니다. 마을에 있는 적들은, 마을 안에 있는 적들은 이 정부군들이 소탕해버리고 외부의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을을 보호하고,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적들과 싸울 수 있도록 무기와 군사력을 공급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둔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니다. 마음에 있는 독소는 소탕해버립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평안이 주둔하여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독소들은 완전히 박멸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럽니다. 내 안에 있는 염려, 불평, 걱정, 그런 모든 거 어떻게 없어집니까? 우울함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의 평안을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독소를, 그 평안이 완전하게 소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다른 독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갖가지 염려와 근심이라는 그 독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망을 보고 보호하고 지킵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고요, 이 마음이 우리의 주위의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에 무기를 공급하듯이 회복력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내적 치유 수양회를 할 때 그 해당자들에게 감사 쓰기를 계속하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쓰다가 마음의 독소가 제거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쓰라 그럽니다. 지난번 내적 치유 수양회도 많이 좋았지만 이번 내적 치유 수양회는 강의안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1기부터 5기까지 들은 사람들은 거시기 한 겁니다. 다시 들어야 돼요. 스태프들도 다시 들었는데 너무 좋아합니다. 또 들은 분들. 물론 좋은 사람도 있지만. 좀 이따가 간증들을 할 건데, 간증문들을 받았는데요, 이번 간증문들은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빽빽하게 기록했어요. 이만큼 치유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 해야 되지만 그 다 했다가는 우리 교회 오늘 설교도 못할지요. 너무 많은 치유가 일어났어요. 오늘 2명만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말한 이 말을,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셔서 그 마음을 지키시고 독소를 제거하고 독소가 못 들어오게 하고 회복력을 주는 이 일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버렸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심리학자 바바라 프레딕스는 긍정적 감정이, 이걸 성경적 용어로 표현한다면 평안이에요. 긍정적 감정이 부정적 감정의 해로운 효과를 풀어버리기 때문에 생리학적으로 아주 이롭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풀어버린다는 말은 부정적인 감정을 즐겁고 좋은 감정으로 바꿔준다는 의미입니다. 이 긍정적 감정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바바라 프레딕스는 말하기를 감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가 마음에 긍정적인 감정, 성경적 용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평강을 그 마음에 주둔시켜서
마음의 독소를 제거하고 마음의 독소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리고 환경을 이기는 회복 탄력성이 생기게 해준다는 것이 과학적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장 맥박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60에서 80이십니다. 그런데요, 직장에 있을 때의 심장 맥박수가 100에서 110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직장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이 모두 전쟁터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요즘은 남편들만 교회 직장을 다니는 것이라 아내들도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 종일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 마음 상태는 과부하 상태입니다. 마음속에 수많은 독소들이 침투하여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든 교회 생활하든 무슨 생활을 하든 기쁨이 없습니다. 각종 스트레스와 마음의 독소를 풀기 위해 술을 의지하고 또 쾌락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한순간일 뿐 직접적으로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마음의 독소를 해결하는 길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감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조엘 캐러스퍼트는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백신이다, 항암제이다, 항독제이다, 항균제이다. 감사는 강력한 힘이다. 이것은 아침 식사하듯이 스트레스를 먹어치워버린다. 이것은 감사가 강력한 힘이고 마음의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감사는 환경을 이기는 최고의 보약이며 감사는 마음의 독소를 막아내는 최고의 예방주사라는 것입니다. 저는 2달에 한 번씩 감사 설교를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감사 설교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제가 2달마다 합니까? 이 감사의 약발이 한 줄을 못 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감사를 계속하고 있었다면 왜 여러분 얼굴이 다 죽을 상들입니까? 지속적으로 오감사를 하고 감사 습관을 계속 들인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의 독소가 없어야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데 이 안에 불안과 염려, 근심이 생길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의 평강이 주둔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해버리는데요. 그리고 마음의 독소가 못 들어오고 막아버리고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회복 탄력성이 임하고 있는데요. 근데 왜 그래요? 왜? 여러분이 자꾸 감사를 잊어버려요. 1년에 한두 번 하는 감사절만 설교해가지고는 도무지 이걸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감사가 있는데 이 감사를 왜 그렇게 자꾸 잊어버리냐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둔시킵니다. 강력한 무기예요, 여러분. 군대가 주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이에요? 환경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전혀 구동하지 않은 환경을 이기는 평안이에요. 그 평안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있는 독소가 있다면 불안, 염려, 불평, 섭섭, 원망, 시기 그 모든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제거해버리고 소탕해버려요. 뭐가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고 독소가 들어오려고 하면 뭐예요? 망을 보고 파수꾼이 되어서 딱 못 오도록 막아버려요. 뭐가요?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평안은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회복 탄력성이 임하는 거예요. 요나서를 보면 요나는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으로 인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보내 그를 삼키게 하여 생명을 구원해 줬어요. 이거 감사해요?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하지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살이 녹을 것 같은 고통에 체험하고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 구원해 준 것은 다 잊어버리고 마음에 부정적 독소가 찼을 것입니다. 원망이 일어납니다. 부정적 독소들이에요. 그리고 유해한 독소들, 미움, 증오, 불평 이것이 마음에 계속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환경을 이겨낼 회복력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마지막에 한 게 있어요.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물고기 뱃속에서 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요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둔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안이 지켰을 것입니다. 마음의 독소는 제거하고 마음의 독소는 소탕해버리고 더 이상 마음의 독소가 요나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파수꾼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망을 보고 막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감사하는 요나의 환경도 변화시킵니다. 환경도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여내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배강석 씨는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기쁨, 열정, 낙천주의,
행복과 같은 긍정적 감정을 한 차원 높게 경험하게 된다. 동시에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은 듣는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평생 감사 읽으면 뭐예요? 오감사 읽고 일주일도 안 하고 그냥 다 그만두면 뭐하냐니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감사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실천하는 사람. 질투, 반감, 원망, 좌절, 탐욕, 비통, 이게 다 뭐예요? 마음의 독소 아닙니까? 자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충동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더불어 역경을 겪은 뒤에 뭐가 높아져요? 회복 탄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성경 원문을 근거로 했어요. 이게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임상을 통해 말한 얘기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얘기예요.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이 강해지고, 더불어 이런 사람은 신앙심도 좋대요. 감사 많이 하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얼마나 신앙이 좋아지겠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을 지켜준다는 의미예요.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둔시켜서 마음의 독소는 제거하고 소탕해버리고 박멸해버리고 마음의 독소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고 회복 탄력성이 생기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만 제대로 한다면 이 마음만은 굳건해질 수 있어요. 불안요? 감사 많이 하면 없어집니다. 조금 있다가 간증하시는 분 보세요. 아주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잠깐만 얘기할까? 저도 놀랐으니까. 그날 당일날 간증했을 때 내용에는 이 장애가, 이 공황장애가 없어질 것을, 많이 없어질 걸 믿고 얘기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잖아요. 완전히 없어졌다. 내적 치유 제대로만 해보세요. 그냥 갈까 말까 갈등하면서 했던 사람들 치고 잘 안 돼요, 여러분. 아니, 의사도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데. 조금 이따 들어야 또 은혜를 받는데 이게 갑자기 모 가수가 유명해지자 인터넷에 유명한 안티팬들이 그를 괴롭혔어요. 그의 마음에 독소들이 들어갈 상황이었어요. 아마도 원망, 불평, 분노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는 가수라는 직업을 포기하고 우울증에 걸려 자살로 끝을 맺을 수 있었어요. 왜요? 마음속에 마음의 독소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는 감사를 선택했어요. 자신의 홈페이지에다가 안티팬을 향하여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 후에도 그는 안티팬들의 글에 감사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의 마음의 독소는 제거되고 마음의 독소가 들어오지 못했고 회복 탄력성이 생겨 이 상황을 극복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안티팬들은 진짜 팬들이 돼버렸습니다. 감사가 그의 마음을 지킨 거예요. 평생 감사라는 책을 보면 정강 목사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유난히 경쟁률이 높은 고등학교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 딸아이는 몹시 불안해요. 그동안 공부를 제법 한 줄 알았는데 면접 보고 오니까 자기보다 못하는 아이들이 없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다 그렇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이런 불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마음의 독소가 오는 겁니다. 속상해하면서 연신 눈물을 흘리는 딸아이를 앉아놓고 목사님이 대화를 했습니다. 얘야, 면접에서 떨어져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손을 이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결과를 받아들이자. 딸아이는 조금 마음의 진정을 찾았는데 기특하게도 아빠를 안심시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아빠, 이제 떨어져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 붙이셔요. 꼭 붙어야지 하면 꼭 떨어져요. 안 떨어지면 하나님 삐질 거야 하면 반드시 삐지게 하셔요. 근데 떨어져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붙어요.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제 경험이 그래요. 운전면에 반드시 안 붙여 좀 삐질 거야 하면 또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무슨 시험이든 간에 떨어져도 감사합니다 하면요, 연신 직방에다 붙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기다릴게요. 근데 아이가 합격해버린 거예요. 이게 역시 비워야 돼요. 떨어져도 감사해요. 하지만 또 염려가 와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독소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 후 아이는 학교에 합격하고 또 염려가 들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독소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공부 잘하는 아이들 틈에서 자기가 어떻게 버텨요? 학교 선배님과 친구들 가운데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요?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마음의 독소가 또 오는 것입니다. 정강 목사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얘야,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겨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다려라. 딸아이는 다시 얼굴색이 환해지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부딪혀보기 전에 미리 염려부터 한 거 죄송해요. 이제는 미리 염려하는 대신 미리 감사할게요. 다음부터는 염려할 일이 있으면 무조건 감사할게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딸아이의 마음에 뭐가 임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평안이 주둔시켰어요. 그러니까 딸아이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안이 지키시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독서가 소탕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불안한 것은 진짜 안 돼요. 감사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입에요. 감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절대로 여러분 불안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평안이 주둔하기 때문에. 마음의 독소가 제거됩니다. 마음의 독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회복 탄력성이 생기니까 현실을 극복하게 돼요. 학교 생활 잘해요. 그래서 내리 넬슨 지니 릴메이어는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위기를 맞았을 때 우리는 충격, 공포, 두려움, 분노, 우울, 절망, 근심, 혼란, 불안, 혐오, 마음의 독소들이에요. 이런 감정들이 당신의 마음을 흔들어 갈피를 못 잡게 한다. 감사는 이런 격동적인 생각과 감정을 가다듬고 새로운 가능성의 눈을 돌리게 한다. 감사는 정신적, 감정적 혼란 상태에서 당신을 구해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주둔되게 하여 줍니다. 약 먹어서 주둔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둔시킨다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을 지킵니다. 마음 안에 있는 독소는 어떻게 해요? 제거해버리고, 마음의 독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마음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회복 탄력성을 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지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죠.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요, 이런 감사를 하자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오감사, 오무지감사.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여기서 다만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죠, 하나님께? 다만이란 말이 오직이란 말이에요. 무조건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란 말이에요. 무지감사. 감사하다는 뜻에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까 염려거리, 마음의 독소들이 있잖아요. 그럼 마음의 독소들은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는 거예요. 또요, 그 염려거리를 하나님이 합력하여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래다는 말은요, 현재형인데 지속적으로 감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무조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염려를 협력하여 유익이 되게 하심을 믿고 지속적으로 감사하라. 이걸 감사를 뭐라 그래요? 무지감사. 이게 제가 지난주까지 묵상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 여기다가 오를 집어넣으면 헐 좋겠다. 그래서 오무지감사. 이 오무지감사는 제가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저만의 로열티입니다. 저만의 단어입니다. 저는 이걸 사용할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반드시 나작지는 내 게 아니지만 오무지는 내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두 달 동안 제대로 감사를 잘 적용할까 고민한 거예요. 고민했더니 하나님이 이 6절을 통해 저에게 깨달아 준 거예요. 뭐냐면 바로 무지감사라는 거예요. 염려 대신 무조건 감사해라. 아래다는 단어에 지속적이라는 뜻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를 유익이 되게 하심을 믿고 지속적으로 감사하라. 거기다 오를 집어넣은 것은 오늘 감사하라는 거죠. 오늘. 예전에 나작지 얘기했잖아요. 나부터 감사, 작은 일부터 감사, 지금부터 감사. 그러나 오무지 감사는 뭐예요? 오늘 감사해라. 오늘, 여러분, 오늘을 감사하면 내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의 감사 인사를 전하면 내일 나에게 감사할 일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부터 감사해야 돼요. 오늘 감사하고 무조건 염려 대신 감사. 지속적으로 염려 대신 감사. 이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염려거리가 협력하여 유익이 되게 하심을 믿고 오늘 무조건 지속적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셔야 합니다. 지난주 저는 가수 션의 이야기를 OBS에서 잠깐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책이 좋다고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주에 구입을 해서 오늘 받았습니다. 이제 다 읽고 제가 좋으면 좀 쓸 거고 안 쓰면 안 쓸 건데, 지금 내용은 그분이 강의한 내용 10분을 듣고 제가 설교에 너무 좋은 내용이어서 오늘 말씀에 적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라는 인기는 내려가요? 안 올라가기만 해요? 내려가잖아요. 결혼 이후에 진우션의 인기는 한 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진우션은 할 거 아는 것이 힙합밖에 없잖아요. 헤이요, 이거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마땅히 할 게 없는 것입니다. 가수로서 할 것도 없어요. 결혼 후에 어떻게 살아갈지 마음에 독소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염려.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왜요? 인기가 떨어지니까 부를 노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염려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자꾸 드니까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하루에 대하여 염려 대신에 무조건 감사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사하며 하루를 열심히 살았대요. 가수로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없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그 하루에 작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봤더니 어린이를 돕기 위해서 열심히 하루에 1km씩 뛰는 일이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있다면 그걸 갖고 감사하며 열심히 무조건 감사하며 지속적으로 하루를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가수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도 자신이 오늘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놓치지 않고 뭐든지 했다는 거예요. 하루를 무조건 지속적으로 감사한 거예요. 그의 모습을 보니까 오무지 감사를 한 겁니다. 보니까. 마땅히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안 한 게 아니라 내가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야겠다는 일이 있으면 그걸 찾아서 했고 찾아보려고 했고 뭐든지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기회가 온 겁니다. 그는 생각하기로 올해로 기점으로 올해가 진우션이 결혼한 지 10년인데 10년 만에 앨범이 안 나오면 앞으로 가수로서 앨범 안 내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앨범이 안 나온다고 해서 염려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하루에 염려 대신에 무조건 감사하면서 지속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아서 했다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달리기면 달리기고 뭐든지. 그런데 여러분 기회가 왔어요. 작년에 무한도전에서 토토질인가 토토간가 뭐 그거 했어요. 그때 진우션을 부른 거예요. 그 많은 가수 중에서 진우션을 부른 거예요. 뭐 알아야 대답이 되죠. 지금 이게요. 그거 알아요 그거요? 옛 향수를 끓여는 가수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열었는데 이게 대박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요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게 됐는데 그 10년 넘은 가수들이 인기가 올라가 버렸어요. 올해 넘기면 앨범 못 낼 줄 알았는데 올해 진우션의 앨범이 나와 버렸어요. 이게 차트 1위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꼭 남의 얘기하면 이렇게 잘 되면 아멘도 안 나와요. 여러분 인기가 떨어지면 앨범 나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앨범이 나왔어요. 가수 저는 말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앞으로 10년이 결정된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며 살았다. 그랬더니 힙합 가수가 많은 아이들을 살리는 사회복지사가 되었다. 그가 강의할 때 보니까 그 힙합 가수 때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코에다가 뭐 바르고 뭐 헤이요 여기다 뭐 하고 여기 막. 근데 그분이 이래요. 이런 사람이 그 다음 모습이 뭐냐면 사회복지사로 사역하는 모습, 그 단란한 모습이 나온 거예요. 내 이 힙합 가수, 이 엉망진창인 가수가 이렇게 바뀔지 10년 만에 누가 알았냐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었대요. 하루를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하고 염려 대신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 가수로서 인기가 예전만큼 같이 못해서 미래에 마땅히 할 일이 없을 것만 같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바꿔놨다는 거예요. 10년 만에. 그래서 가수 일은 더 잘할 수 있게 되었고 만약 내가 가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염려하고 하루를 불평하고 살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시원의 말입니다. 제가 그 들으면서 빨빨 옮겼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염려거리들이 있습니다. 사람 문제, 자녀 진로, 건강, 미래 모두 불안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이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가끔 성도들이랑 대화해보면요, 목사님 저는 올해부터 너무 힘들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 하는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그러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일 없는데도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셔야지. 오늘부터 우리는 이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이 염려거리를 무조건 감사거리로 바꿔야 합니다. 이 염려거리가 하나님께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고 지속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겁니다. 주둔될 겁니다. 인생을 돌아볼 것입니다. 저는 감사 말씀을 전할 때마다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이 찬양이 부르겠습니다. 제가 부르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이 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감사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감사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감사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감사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갖가지 염려거리가 생깁니다. 이것이 마음의 독소가 되어 자리를 잡습니다. 마음에 주둔한다는 것이죠.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증오,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걸 이대로 두면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우리의 몸도 병들게 됩니다. 인생도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왜 우리가 그렇게 몸과 마음이 약해져 있냐는 거죠. 결국은 이걸 그대로 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명약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둔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독소들을 소탕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마음의 독소가 더 이상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망을 보시고 지켜줍니다. 막아줍니다. 그리고 마음을 회복하여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회복 탄력성을 부어줍니다. 이건 아주 유명한 심리학에서 얘기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회복력이 뛰어나다 그럽니다. 신앙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감사해야 됩니다. 2달 동안 오무지 감사. 자, 억양이 중요합니다. 오무지 이렇게 하니 오무지 감사. 시작. 오늘부터 염려 대신 무조건 감사. 지속적으로 감사. 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겁니다. 그리고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견고하게 지킬 것입니다.